오늘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정말 이 교회에 오고 싶었었지만 올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이유 때문에 한동안 오시지 못하다가 오늘 교회에 오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성순 장로님 계시는데 지금 이 시력이 안 좋으셔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오시다가 우리 사위 되신 우리 최영호 장로님, 따님 되신 김규랑 집사님 손에 이끌려 김성순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최종식 집사님 함께 오셨고, 강갑순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력이 있는 한 여하튼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고 신념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신념 때문에 이 자식들이 모시고 오셨는데 너무 감동적인 안식일입니다. 우리 그 토론토 교회에서 수석 장로로 수고하는 우리 신현대 장로님이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국에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목회하고 있는 우리 김영식 목사님 오셨는데, 정말 목사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우리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나날이 부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같은 시간대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중국 라오닝 성에서 일어난 토네이도가 아주 상당히 무섭게 훑고 지나갔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지진, 이탈리아 남부 휴양지인 스투름볼리 섬에서 일어난 화산, 그리고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지상 5층 건물이 붕괴되어진 사건을 우리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서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철거 중에 있었던 이 건물이 붕괴되면서 전봇대가 무너지면서 차를 덮치면서 이제 한 여성이 죽게 되었는데, 이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데 남자는 간신히 살았지만 이 여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느 길을 가다가 그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냐면, 결혼 반지 찾으러 가다가 그러한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안전하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아니면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사단은 그 예수님을 미워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이고자, 또한 그가 계획한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2살 이하짜리들이 다 죽었고, 광야에서 그가 시험을 받게 되었고,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던 당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가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해야 할 대상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사단은 누구를 골라서 공격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참 백성들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위험 속에 가두어 두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매 순간의 삶은 늘 안전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수많은 불뱀들이 퍼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안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생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안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험 가운데서 벗어난 안전 속에 있을 때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례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경험한 이러한 어떤 그 고난, 위험, 이러한 환난이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졌던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선교 활동할 때에 경험했던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을 나열합니다. 모의 위험, 이 위험이 8가지나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현되어진 대부분의 위험은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심적인 고통은 백성들을 향한 염려의 마음이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컸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자들과 우리의 선배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늘 위기를 직면하면서, 하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극복하면서 선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이렇게 위험 가운데에서 활동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면된 그러한 위험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적인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위기 내지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러한 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 직면된 위험들이 어떤 그 육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그러한 면들이 많다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는 하지만,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위험한 생각일까요? 아니면 건전한 생각일까요? 안전한 생각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생각일까요?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조를 짓는 데 바쳤다. 그가 마른 땅 위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에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그 비범한 설교자의 진지하고 열렬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처음부터 그 백성들이 그 기별을 거절하고 조롱했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기별을 외쳤을 때, 종말의 기별을 외쳤을 때에 그들은 처음 정말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기별을 듣기 위하여 노아 주변으로 모였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들의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을 때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그의 말을 배척하고 농담과 조소의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한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 노아 당시에도 노아가 기별을 외쳤을 때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대열에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체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 사라지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노아의 기별을 조롱하고 힐난했다. 우리가 어제 저녁 시간에서 침례 요한에 대한 기별을 살펴보았는데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기별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생애의 삶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은 찬양 대신에 조롱과 비난으로 일관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의 믿음, 여러분들이 비교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재림교회 역사로 보게 될 때에 초창기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비교한다고 하면 어떠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참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재림 성도라고 정말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믿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 임박성에 대하여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두운 긴 밤은 지루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뒤로 물러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만큼 재림의 임박성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으라.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은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진리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산다고 하면 난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남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 중에서 정말 진리교회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 진리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거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원받고도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도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고 받은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넷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받은 줄로 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길이길이 영적 부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할 때에 이건 구원받은 자손으로 이렇게 지칭되어지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삭개오에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살펴보았지만 침례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들은 속으로 우린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처럼 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의 백성, 남은 백성들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타가 공인한다고 하면, 성경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남은 백성 지체를 안식일 재림교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택한 백성이니까 난 자동적으로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 말라. 속으로라도 그러한 생각은 버려라 이것이죠. 우리는 남은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은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합당하게 남은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남은 백성 되신 여러분, 남은 백성들처럼 합당하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덕성 가운데서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 가운데서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한다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난 남은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진정한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치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물들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가지며 날마다 그 길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메고 거룩한 생애로서 날마다 전진하며 날마다 회개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어야, 그리고 경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따라 온전한 성도의 삶을, 특별히 남은 백성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져 감으로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 교통부 통계를 보게 되면 이 넓고 편한 길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야, 아니면 좁고 아주 그 위험한 길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예? 넓은 길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야, 아니면 좁은 길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예? 통계적으로 볼 때에 넓은 길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겪는 역경의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역사나 이 종교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과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될 때 반드시 영적인 쇠퇴가 경험되어졌어요. 알잖아요. 네.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는 무렵, 고레스 왕에 의하여 귀한 영이 내려졌을 때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몇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자유 석방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모든 백성, 어린 아이들, 짐승 떼들까지 다 챙겨갖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출애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 돌아갔어야 했는데, 이때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느냐 이거죠. 몇 명. 우리가 에스라 2장 6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간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적은 숫자에 많은 숫자예요. 지극히 적은 숫자, 지극히 적은.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여, 당연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자기 동네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여,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한 수는 실망할 만큼 적었다. 집과 토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며 그곳에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히 여겼다. 모인 무리들을 조사하였을 때에 에스라는 레위 자손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놀랐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 바벨론 땅에 포로의 삶을 살면서 저마다 안착을 한 거예요. 자기 토조 갖게 되었고, 자기 집도 있었고, 여기서 살면 편한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 복구해야 되죠. 자기 집 새로 지어서 살아야 되죠. 얼마나 힘들고 고될 것 같아요. 이것이 예측되어지니까 정말 돌아가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얼마나 좋아요. 요즘 우리 교인들 집을 방문하게 되면 아파트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풍족하지요. 사는 거 편안하지요. 여행 마음대로 마음만 있으면, 저도 유럽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편안한, 편리한 이러한 문화 속에, 문명 속에 우리가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건 무진장 위험한 것이다. 하늘에 대한 그리움, 갈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빨리 오심이 안타깝고 조금 더 지체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낸 다음에 손주라도 본 다음에 왔으면 좋겠네 해가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 오실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평안하고 안전한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에 대한 생각은 이미 지워졌어. 그렇죠? 이게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평안하고 안전한 이때에 더더욱 우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엄숙성과 긴박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재림 성도들에게 상당한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죄를 살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책을 더듬어 보고 기록책을 펴서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바로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하는 하늘 지성소의 문을 빠져나오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을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임박한, 아주 긴박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느긋하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를 보면서 삽니까? 얼마나 자주 몇이냐고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자주 시간을 물어보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세상 삶을 살 때에는 그렇게 자주 시간을 확인하고 쳐다보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왜 그 시계를 쳐다보지 않느냐고요. 지금이 몇 시인지 왜 물어보지 않느냐고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인가? 아니면 속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인가? 우리는 세상 시계를 쳐다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가? 아니면 영적인 시계를 쳐다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금몰이 사라졌고 가슴과 팔이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바로 이 발가락 발톱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뜨인돌이 나타나서 이 세상 역사를 쳐 부술 정말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 다른 교회는 없잖아요. 이 시대 이후에 다른 교회는 하늘교회이잖아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긴박성을 얼마만큼 느끼면서 살아가느냐, 얼마나 느긋하게 평안하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기보다는 이 영적인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재림 성도들이 알아야 할 기별을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얼마만큼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안식일 교회가 어떻게 출현할 것이고, 어떠한 특성을 가질 것이고, 결국은 어떠한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무엇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 현대적인 기별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화하고 있고,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서 생애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고착시키고 계십니까?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들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나누어 주어야 할 양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대 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증거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늦은 비를 경험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때에 모두가 하늘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의 궤변을 받아들이고 그 동일한 것을 남에게 전하며 여러 모양으로 그럴듯한 갖가지 해석을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복음 기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주신 특별한 사업에 대한 확신을 파기하는 자들 때문에 수개월 동안 내 영혼은 깊이 고뇌하였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재림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최근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별에 대한 확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흔들려 떨어져 나아가고, 정말 그의 기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아가고, 이러한 흔들림 속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떨어져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을 우리가 확고히 이해하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야 할 이 시간에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한 사람도 없는데 휴대폰에 집중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이렇게 받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길이라고 퍼나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별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성서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었으면 좋겠어요. 에? 여러분들이 주고 나누는 그러한 어떤 그 SNS 상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설교라든지 뭐 어떤 그 메시지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진리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퍼나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별을 전해야 할 사람들인데, 정말 그렇지 아니한 기별을 우리가 퍼날라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면 그것이 하늘의 영향력일까 아니면 사단의 영향력일까?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렵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소화시키고 나누어주는 일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 성경 연구의 열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별내교는 오늘 뭐 한다고요? 골든벨.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550의 눈이 어두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꿀맛처럼 더 달게 여기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골든벨을 울리는 놀라운 역사가 별내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음 안식일부터는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파묻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재림신자 1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11%만이 매일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몇 프로요? 11%. 그런데 11%의 구성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노인들, 그리고 환자들, 흑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문제 있죠? 11%라고 하는 숫자도 문제가 있고 11%의 구성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1844년에 시련기를 겪은 후에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였다. 이 재림 초창기, 이 재림 운동 초창기의 현황이에요. 이 재림교회 출현 초창기의 현상이에요. 1844년에 시련기를 겪은, 즉 대실망을 겪은, 예수님 오실 것을 분명히 알았었는데 오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대실망 사건 이후에 겪은 이
초기 재림 성도들은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였다. 나는 저들과 접촉하였으며, 화이트인이죠. 접촉하였으며 우리는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때로는 밤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가 있었으며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세우면서 빛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고 말씀을 연구하였다. 우리는 모이고 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가 이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긴박한 예수님 마지막 재림 시점에 말이죠. 우리는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보다 나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종종 금식하였다. 금식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다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였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 깨달은 말씀에 감동하여 많은 눈물을 흘렸고,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집중하는 신앙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 금방 오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흥미, 말씀의 맛을 누림으로 행복하시고, 또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고대하는,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과거에 가졌던 전도의 열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을 알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목숨 걸어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아름다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만큼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냐, 나누어 줄 때에 경험하고 있는 고통일지라도 감수하고 나누어 주는 일에 열정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제 이것이거든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위험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남은 백성으로서 말이죠. 옛날 재림 신자들에 대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랬어요. 머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고, 머리에는 성경절로 가득 찼고, 주머니에는 뭘로 가득 찼고, 전도지로 가득 찼고, 이것이 옛날 안식일 교인들에게 붙여 따라다녔던 관용 어구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삽니까? 우리가 성경 박사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듣고 삽니까? 정말 재림 성도들 근처에만 가면 어느 순간에 전도지가 탁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평가를 받고 삽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평가는 여호와 증인, 몰몬교 또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교회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슬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회개함으로 주의 반열에 추가된 모든 사람은 그에게 할 일이 할당되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할 일이 주어졌다. 할 일이. 이 할 일이 뭐냐? 이 증거거든요.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적 정신을 갖지 않은 자로서 하늘의 책들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록될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독케 하기 위하여, 겁주기 위하여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한 화이선자의 기별입니다. 선교적 정신을 갖지 않은 자로서 하늘의 책들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록될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명심합시다. 우리 저도 명심하고 여러분도 명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체하는 데는 위험이 있다. 그대가 찾을 수 있었던 영혼, 그대가 성경을 펼 수 있었던 영혼은 그대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 지나가 버린다. 어찌하여 하루를 지체하는가? 어찌하여 지금 즉시 일어나지 않는가? 어찌하여 지금 즉시 일어나지 않는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위험, 지금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주위를 맴돌고 있는 위험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이러한 위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파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1권 294 전쟁이 곧 터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